태도 해주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창세기 2페이지에 있지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27절, 28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만 사랑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일본에 있는 어느 은행이 경영 상태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부도 위기지요. 임직원들이 어떻게 할까? 문을 닫을까 말까? 그러다가 다시 한번 해보자. 이렇게 결의를 다집니다. 뭔가 새롭게 할 때에 사람들은 변화를 시도하잖아요. 그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운동선수 중에도, 예술가 중에도, 또는 일반 사람 중에서도 이름 바꾸는데요. 이 은행도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이 새로운 이름이 사람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어요. 호응이 있고 이름만 바꿨는데 사람들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의 실적이 좋아지고 얼마 안 가서 은행이 정상화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그 은행의 새로운 이름이 뭔지 궁금하시죠? 토마토 은행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은행 이름이 토마토 은행인데 마땅한 대안이 없어서 그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뭐 좋은 이름 없을까 했는데요. 마땅한 대안이 없는 거예요. 뭔가 싱싱하고 뭔가 친근하고 뭔가 눈에 띄고 그럴 때 빨간 토마토 그거 생각하고서 지은 거예요. 아무튼 은행 이름 덕분에 매출이 30% 올랐다고 합니다. 이름마다 사연이 있고요. 의미가 있고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책에서 읽은 이름 중에 기억에 남는 이름이 있어요. 어느 부모가 아이가 태어났는데 너무나 이뻤어요. 그래서 이름을 세자로 짓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었어요. 박차고 나온 놈이 셈이라. 열자예요. 얼마나 이뻤으면. 박씨니까 박차고 나온 놈이, 놈이라고 쓰면 안 되니까 놈이, 셈이나 이렇게 지었어요. 어느 부부인지 참 잘 지었다. 그 이름을 가진 애는 특별하지만 자부심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아마도 그 이름에 행복하지 않았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인생에서 겪는 방황기가 있습니다. 주로 사춘기 때 인생의 방황을 하잖아요. 이때는 자신의 존재가 불안합니다. 정신이 몸의 성장을 못 따라가기 때문이죠. 몸은 막 커가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정신은 아직도 아이 상태예요. 자신이 누군지 알고 싶은데 잘 알 수가 없어요. 무엇을든지 잘하고 싶은데 잘 못해요. 안 살아봐서 모르는 거예요. 더욱이 불안한 감정에 잘 휩싸입니다. 그때가 인생에서 가장 불안한 시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차분히 배워가면 될 텐데 그러질 못해요. 문제를 풀어가기가 힘들어요. 예민해지니까. 그래서 인생의 방황을 하게 됩니다.
인생의 방황은 사춘기 때만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어른이 되어서도 인생을 방황해요. 실패할 때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실패 앞에서 방황하지 않는 인생은 없어요. 나는 누구인가? 존재가 흔들려요. 왜 나만 이런가? 실패가 한 번 되고 두 번 되면요, 세 번 되면요, 이런 생각해요. 내 운명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운명인가 보다. 나는 누구지? 이런 질문들이 계속해서 더 심각해지는 어른들이 있어요. 실패할 때도 그렇지만 갱년기 때, 또 사춘기 때 얼만큼 살았는지 아나요? 살 만큼 살았어요. 그죠? 나이 50이 돼버리면 살 만큼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춘기 때 했던 질문을 또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군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건지. 이때 누군가 찾아와서 우리의 불안한 감정을 잘 다독이면서 자신감을 넣어주고 격려해주면 얼마나 좋까. 어느 드라마에 못난 딸이 있어요. 공부도 잘 못하고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취업도 못하고. 근데 어느 날 낙심했을 때 아버지가 한마디 툭 던져요. 힘들지? 그렇지만 너는 극지 않은 복권이야. 넌 분명히 잘 될 거야. 비난이 아닌 격려와 축복의 말을 듣고 이 딸은 마음을 고쳐먹게 돼요. 문제의 답을 얻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인생의 답을 나름대로 얻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는 계속해서 실패하고 못난이지만 그러나 나는 아직 극지 않은 복권이야. 난 잘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나름의 해답을 얻은 거지요. 우리 인생에게 필요한 것이 본질 규명입니다. 넌 복된 존재다. 넌 특별한 존재다. 이건 아이한테만, 사춘기의 학생한테만 필요한 건 아니에요. 어린아이에게도, 어른에게도, 그리고 어르신들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해요. 당신은 복된 존재입니다. 당신은 매우 특별한 존재입니다. 문제는 이 진리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알아도 확신이 부족한 거예요. 정말 그래? 정말 나는 특별해? 정말 나는 소중한 존재야? 라고 하는 확신이 부족해요.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온통 불공평한 세상이잖아요. 모두가 나보다 다 뛰어난 것 같고 잘난 것 같고 모두가 나보다 더 행복한 것 같아요. 나만 문제투성이인 것 같아. 어떻게 내 자신이 복된 존재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내가 특별한 존재인가? 확신이 없어요. 본질 규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자격을 논한다면 제일 먼저 낳아주신 부모가 할 수 있어요. 생명을 주신 분, 목숨을 걸고 사랑해 주셨던 모습이 있는 부모가 자식에게 할 수 있어요. 방황하는 인생에게 적어도 한 사람, 나를 알아주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넌 특별해. 이 말을 듣게 될 때에 인생의 방황이 끝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특별한지를 매우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만큼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규정한 책이 있나요? 성경만큼 정확하게 인간을 해석해낸 책이 있나요? 오늘 본문 말씀 27절과 28절인데요. 이 말씀은 26절에서 시작을 해요.
우리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후에 27절 그 말씀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이 26절, 27절은요, 주제가 명확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속성이고요, 하나님의 모양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에요. 자, 한번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가 사랑을 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평화를 좋아하고 자유를 사랑하고, 이게 어디서 왔을까요? 우연히 내가 갖게 된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에 사랑이 있고 진리가 있고 자유가 있고 평화가 있고 희락이 있고 온유가 있고 절제가 있고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새겨 넣어진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있을 때 행복하고 함께 사랑할 때 편안해요. 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 사랑 안에서 완벽한 하나를 이루셨어요. 그 모습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해야 행복해요. 며칠 전 저희 가정에 기념일이 하나 있었어요. 결혼 27주년. 함께 하지 않으면 허전해요. 뭔가 빠져있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그랬죠. 당신은 나의 껌딱지야. 근데 나도 당신의 껌딱지야. 우리는 서로 껌딱지가 되었어요. 코로나 때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요. 함께하면 불편하고 함께하면 더 많이 싸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하는 장점이 훨씬 더 많아요. 함께하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다. 젊은 날의 열정이 식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 들어가는데, 그러나 사랑은 더 깊어지고 편안함은 더 깊어지고 행복은 더 깊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규정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집니까? 하나님이 누구신데 인간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그는 누구입니까? 매우 궁금하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곳이 창세기의 첫머리에 있습니다.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다라는 사실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여기서 언급된 하나님이라는 이름,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모두 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의 종류가 약 20개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우리 이 성경, 한글 성경에는 다 동일하게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기 1장에서 처음 우리가 대면하는 하나님은요,
엘로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읽어야 돼요. 태초에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엘이라는 뜻은 강한 자, 능력 있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첫 번째 사용된 하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강하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하나님의 이름이 이 엘로힘이에요. 2500번 이상 사용되었고요. 그리고 이 창세기 이 1장에만 31번 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 사용된 이름이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강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실 만큼 능력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 자신을 알려주실 때에 예의를 차리셨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통성명을 한 거예요. 나는 창조주입니다. 모든 것을 있게 한 능력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천지 만물을 존재케 할 수 있는 강한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내가 이 우주의 설계자이고 제작자입니다. 우리는 1장 1절에서 이 사실을 읽어냅니다. 태초에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택한 백성에게 이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 엘로힘이야. 나 창조주야. 나 우주의 설계자야. 나 우주를 제작했어. 라고 명함을 건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은요, 택한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함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성경 첫머리에 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살이 힘들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 그 자체가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는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잠시의 기쁨은 있지만 고통이 많은 게 인생이에요. 그렇잖아요. 위로가 필요해요. 격려가 필요해요. 본질 규명이 누구에게나 필요해요.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우주의 창조주. 너의 창조주. 너는 나의 택한 자. 너는 알아. 너는 특별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자신의 이름을 걸고 보증하신 것입니다. 난 창조주야. 엘로힘이야. 내가 널 만들었어. 너는 나를 닮았어. 내 DNA가 너한테 있어. 너는 특별한 존재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인생살이 해답의 첫 단추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알고 나를 하나님께서 특별한 존재로 여겨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요, 그러면 인생의 첫 단추를 가장 잘 끼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실제로 성경은 매우 일관성 있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지혜의 결과로 만물이 창조되었다. 이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누군가 무엇을 만들게 되면 거기에 그 사람의 능력과 개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술 작품들을 보세요. 그 작가의 능력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구도 그렇고요. 집도 그렇고요. 그렇죠? 일제시대 때 이중섭이라는 사람은요, 우리 민족이 약한 민족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장하고 싶었어요. 가난하고 무시받고 천대받는 그러한 사회상 가운데서 자기 자신도 가난했잖아요. 그래서 소를 주제로 그림을 그렸어요. 그것도 아주 굵은 선으로 소의 그 힘 있는 모습, 때로는 싸우듯이, 때로는 전투하듯이 아주 강한 모습으로 표현해냈어요. 우리는 결코 나약하지 않다고. 우리는 근면하고 우리는 성실하다고.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있다고. 그렇게 표현해내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내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들을 넣어두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피조 세계를 접하면서 신적인 모습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아름답고 웅장한 자연을 보면서 자연에 압도당할 때가 있어요. 너무나 신비하고 너무나 묘하고 웅장하고 그리고 조화와 질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찬양하고 싶어져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러면서 찬양하고 싶어요. 불신자들은 와 감탄하지요. 저는 불신자들의 감탄이요 신에게 드리는 경배라고 생각해요. 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찬양을 하지요. 왜?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이미 아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강하심, 그분의 능력 있으심에 대해서 우리는 찬양과 경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우주항공 시대가 개막되었다라는 뉴스가 떴어요. 비행기 타고 이 우주선 타고 한번 가려면 1인당 몇억 원이 있어야 되는데요. 아무튼 인간이 대기권 올라가 가지고 우주를 들여다보는 거죠. 너무나 아름다운 거죠. 저는 좀 많은 사람들이 우주 여행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지금 보는 것에 너무 식상해가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는 것을 때때로 망각할 때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우주에 올라가서 지구를 보니까 와우, 원더풀, 경이로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자동적으로 찬양하지 않을까요? 이게 어떻게 우연의 산물이야? 누군가 고도의 지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 설계해서 만들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지지? 어떻게 이렇게 우주의 질서가 지워지지? 저는 자동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엘로힘의 하나님을 그들이 찾을 거라고 생각해요. 잊지 마세요. 우리가 조금 열린 마음으로 자연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어요. 하지만 타락하고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받아야 할 찬양과 경배를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들이나 동물과 해와 달에게 그 영광을 바치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잊지 마세요. 그들은 심판의 날 결코 하나님을 몰랐다고 핑계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이미 자연 만물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 다
넣어 놓으셨거든요. 밀러라는 자연과학자가 있었어요. 이분은 생명 자연 기원설을 주장한 분이에요. 어느 날 우연히 생명이 생겨날 조건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산화탄소, 수소, 공기, 물, 번개. 그래서 이 번개와 같은 거대한 에너지가 어느 날 툭 주어졌을 때 반응을 해가지고요, 단백질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이 단백질이 물을 만나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생명체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모든 과학자들이 이 이론에 열광을 했어요. 그런데 이 주장은 10년이 채 안 돼서 철회가 됩니다. 과학의 발달로 DNA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모든 생명에는 DNA가 있다. 우리가 부모를 닮을 수 있는 이유, 붕어빵이잖아요. DNA. 우리 아들을 보면서 어렸을 때 네 아버지가 김태성 목사님이지?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똑 닮았어요. 그럴 수 있는 이유, DNA. 종과 종이 나누어질 수 있는 이유, DNA.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각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원숭이와 인간이 다를 수 있는 이유, DNA 때문이에요. 밀러는요, 자신의 주장을 철회합니다. 아니, 철회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날 과학이 발달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요. 하지만 현대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극히 일부분밖에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인간이 조금만 겸손할 수 있다면 과학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과학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창조의 신비를 알면 알수록, 느끼면 느낄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엘로힘의 하나님이다.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1장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하늘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창조 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시고 뭘 하셨다고요? 복을 주셨다. 영어 성경에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God bless them.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엘로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 사람들 또 유럽 사람들을 만나면 인사말이 그러잖아요.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축복을 받은 존재예요. 이 복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이 축복을 내가 받아서 머물게 하지 말고 흘러 보내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을 규명합시다. 아,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구나. 존귀한 자구나. 나는 축복을 흘러 보내는 자구나. 이렇게 본질 규명을 하세요. 이게 잘 안 되어지시나요? 이렇게 본질 규명을 하고 인생살이를 살아야만 합니다.
28절을 이렇게 해석해 봅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나에게 받은 그 축복으로 내가 걸어다니고 있는 그 땅을 복되게 하여라. 우리를 향한 축복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의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축복의 의지를 거두시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잘못했을 때라도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신다는 말인가? 네. 물론 매를 드시죠. 징계하시죠. 왜?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로 계속해서 살기를 원하시니까.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 떠났어. 복된 존재로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징계하시죠. 바벨론을 통해서.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지? 노예 생활 고통스럽지? 억울하지? 소망 없지? 나도 너희의 아픔 안다. 나도 마음이 아파. 그런데 내가 원해서 너희들을 때린 게 아니야. 그건 내 본심이 아니야. 너희들을 고생하도록 내버려둔 것은 내 본심이 아니야.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본심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축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마다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노아 시대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던 시대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징계하시잖아요. 자기들이 누리던 것, 이거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데 그걸 모르고 자기 소견대로, 마음대로, 정욕대로 사니까 하나님 홍수 심판하시잖아요. 노아 가정이 살았는데요. 배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축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고 싶었어. 계속해서 이게 나의 본심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의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축복하고 싶어 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존재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밤바다에 배 한 척이 항해를 하고 있었어요. 칠흑 같은 어둠인데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갑자기 강한 불빛이 앞에 탁 마주한 거예요. 너무나 놀라서 타전을 보냈습니다. 방향을 동쪽으로 10도만 옮겨주세요. 그랬더니 상대방으로부터 즉각적인 답신이 왔어요. 그럴 수 없어. 당신이 서쪽으로 10도만 옮겨주세요. 화가 난 선장이 다시 메시지를 보냅니다. 나는 해군 함장이야. 명령이야. 항로를 변경해. 그랬더니 몇 초 후에 다시 답신이 왔어요. 저는 2등 수병입니다. 하지만 방향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함장님이 항로를 바꿔주세요. 극도로 화가 난 함장이 최후의 통첩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 배는 점토항이야. 앞으로 전진할 거야. 그러자 퉁명스러운 메시지가 즉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함장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여기는 등대입니다. 내 인생이 흔들릴 때, 내 존재가 불안할 때,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를 때 성경은 말합니다.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꿔라. 너는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다.
엘로힘의 하나님으로 내가 너를 창조했어. 내 것을 너에게 주었어. 내 속성대로. 내 존재 방식을 너에게도 심어주었어. 뿐만 아니라 너는 축복받은 존재야.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원망하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사춘기 때의 특성이 원망과 비난과 불평이지요. 실패를 마주했을 때의 특성도 원망과 불평과 비난입니다. 갱년기와 사춘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했고 내가 그렇게 애썼고 수고했는데 허무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축복된 존재인데 축복된 존재로 못 살아가요. 본질 규명을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요 손바닥 보듯이 우리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자신을 계시를 할 때에 나는 엘로힘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지었어. 너희를 축복했단 말이야. 그 길에서 벗어나지 마. 벗어나 있는 인생들아, 항로를 수정해. 인생의 방향을 수정해.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는 것을 수정해. 실제로 사람이 변하고 바뀌는 건요, 비난과 원망과 비판이 아니에요. 비판과 원망, 비난은요, 일종의 경고 메시지가 되니까 약간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키진 못해요.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축복이의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새벽에 혼자, 요즘 제가 혼자 새벽 기도를 해요. 자유롭게 많이 기도의 시간을 갖거든요. 하나님, 축복합니다. 나로 하여금 축복하는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제 삶을 들여다보니까요,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꿀까? 참 안 바꿔지는데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여러분, 방향 전환이요, 회개예요. 인생의 방향 전환이 회개예요. 삶의 습관들이 하나님의 스타일대로 바뀌는 게 회개예요. 인생의 존재가 흔들릴 때 방향 전환을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돼요. 오늘 권사님 기도하는데 담임 목사를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기도하시는데 가슴이 울컥했어요. 그러면서 그래, 나도 격려가 필요하고 나도 위로가 필요하고 나도 축복이 필요한 존재구나. 내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만큼 성도들은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를 위해 축복할까? 코로나 시대에 그게 조금 더 이 물음표가 달렸었는데 오늘 권사님 기도를 들으면서 마음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어요. 그래요. 격려와 축복의 말이 지금부터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다. 이게 회개다.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우리를 축복하신 그 축복의 삶을 살고 누릴 수 있고 그것을 흘러보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자예요. 그분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면서 우리의 삶을 바꾸기를 원하세요.
엘로힘의 하나님 앞에서 바꿔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1분간만 묵상으로 기도합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입니다. 그 엘로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고. 내가 너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었다고. 그리고 복을 주었어.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축복하는 삶으로 살아라. 축복하는 인생을 살아라. 이 시간 우리 결단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능력의 하나님, 나의 본질을 규명하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 그 복을 흘러보내는 자, 이 사실을 잊지 말게 하소서. 이 사실을 잊지 말게 하소서.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게 하소서. 엘로힘의 하나님을 찾게 하소서. 엘로힘의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게 하소서. 원망이 물러가고 비난이 물러가고 슬픔이 물러가게 하소서. 자비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내 삶에 다시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로힘의 하나님 아버지,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특별한 존재로 본질 규명을 해주셨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 그 복이 믿음 안에서 내 안에 머물기를 원하고 흘러보내기를 원합니다. 이 복된 은혜를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